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은 12개의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에 관한, 그렇죠? 그 고백이 여덟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을 또 처음부터 외우셔야 되나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끝나요. 성령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좀 중요하지 않은 분인가? 성령님은 사도신경에서 찬밥 신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이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사역이냐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개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령은 무슨 능력,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붙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령님의 주된 역사하심, 그 일하심을 세 가지로 같이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맺으신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라,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던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자들이에요? 깊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때까지 같이 나누었는데 그 모든 고백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 길거리에 가다가 만났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사나 했을까요? 그냥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꿈이 있는 교회에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함께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그분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지금까지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렇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는 그들에게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보호자, 중재하는 사람, 또는 곁에서 돕는 사람, 또는 변호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변호를 의뢰하는 사람 편에 서 갖고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그 의뢰하는 사람들의 허물, 잘못 이런 것들은 드러내야 돼요, 감추어야 돼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의뢰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또 심지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희 나름 노력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때로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시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을 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탄식하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죠? 여기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괜찮아 라고 하는 격려와 또 도움의 말도 필요하지만, 그냥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옆에서 도우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던 모든 사람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 위하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꿈있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든지 그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지어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꿈있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의 한 분이세요. 조직신학에서는요, 이렇듯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시죠? 성령께서 거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보지 못하고요,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가요? 아니면 단 한 번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일까요? 네? 반복되어져야 될까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순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고 영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떠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 놓고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할 때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으로 구분을 해요. 술 취해 보신 분들, 술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령형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다라고요? 기억 안 나시죠? 성경에서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도 뭐 그렇지만 예전에 저도 학창 시절에 교회나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경험하신 분이 참 많아요.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가올 앞일을 미리 예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찬송을 특이하게 부르거나, 얼마 전에 청년들이 어떤 집회에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더래요. 계속 돌더래요. 한 번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일까요?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병이 낫고 뭐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황홀경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떨 수 있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떨 수 있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방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방언할 수도 없고 하는 뭐 그게 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더 주시기도 하시고요. 다양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것,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어떨 때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먹어서 한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그럼 충만한가요? 아니죠.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막 그냥 차고 넘쳐야 되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들다가 어떻게 흐를 정도로.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어떤 거예요? 내 모습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권능이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내 몸에서 흘러나올 때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몸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돼요? 네?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 돼요? 성령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와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 어떤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오죠? 술 취한 사람, 술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도 나오는 건 뭐예요? 사람 같은 모습이 나오나요? 아니면 뭐 같은 모습이 나오나요? 뭐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뭐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 주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올 때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정리해 볼게요. 성령의 세례는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더 풍성히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당연히 맺게 돼요? 맺어지지 않아요?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 없나요?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로 믿게 하시고 나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누리게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